2022년 행복축제 헌신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이곳에 우리 오량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붙드시며 동서남북 사방의 많은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특별히 행복축제를 앞에 두고 헌신예배로 전도와 영적 전쟁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사오니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51장 부르신 후에 김유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십니다. 거기서 그냥 하실래요? 네, 351장입니다. 박수치면서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못 보라.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로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아비 권세 감히 맺지 못하며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아멘. 믿는 사람들 주의 분산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며 빛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귀한 송이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특별히 오후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허락해 주심을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한 11월 20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리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많은 태신자들이 함께하여 온갖 저희들에게 준비한 모든 근원의 성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건너지 못하는 살의 역할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신들을 다시금 살펴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날마다 망각하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저희들에게 분부입니다. 전도 안 해서는 안 될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책망받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잘 준행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한석교회 심호하시는 귀하신 최 목사님 보내주시어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홀로 두시지 마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이 역사하여 주시사 귀한 한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에게 큰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희들이 축복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 준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부족해 하면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귀한 한 시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된 시간으로 저에게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 21절은 없습니다.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20절 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알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서울 한성교회 특별히 행축 아카데미 담당 기획 목사님으로 계시는 최인식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능력의 쌍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마음에 담고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한성교회에서 행축 아카데미를 맡고 있는 최윤식 목사라고 합니다. 김대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처음 이제 제가 그 8월 말에 제가 뵀는데 저희 교회로 오셨었어요. 제가 좀 오시라고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딴 게 아니고 행축을 하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꼭 들으셔야 되는 저한테 이제 강의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때 행축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드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교회 또 사정도 좀 제가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뵀는 지는 한 번밖에 안 되는데 나이도 저보다 1년 선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이렇게 저기 오고 싶었던 그런 교회였고요. 그 이유는 저는 진짜 120년 넘은 교회는 전 처음 봅니다. 처음 보고 놀랬습니다. 진짜 1898년인가요? 맞죠, 그죠? 그때 이렇게 우리나라 이게 정말 이게 기독교의 역사를 정말 한 몸에 담고 있는 그런 교회라서 제가 너무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설명을 듣기에 교회가 참 아름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저 멀리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전경을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뭐 사진을 찍는다 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국민일보 보니까 이제 국민일보에서 뭐 아름다운 교회 뭐 이런 게 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아주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거는 아름다운 교회시잖아요, 그죠? 이게 한국에서 진짜 손꼽히는 교회로 저는 이게 제가 딱 감동이 와서 꼭 한번 와봐야 되겠다.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 김 목사님께 한번 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기도응답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한번 제가 이게 꼭 와보고 싶었던 교회인데 더구나 또 이렇게 정말 많은 성도분들과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고 또 함께 말씀도 나누게 돼서 너무 오늘 전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또 제가 이게 제가 뭐 소개도 있지만 제가 사실은 이제 기업에서 오래 있었고 기업에서 거의 정년을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LG에서 이제 한 33년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사실 저는 이제 LG를 들어갔고 뭐 평생 거기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목사의 길을 걷고 지금 있고 제가 아까 이제 목사님께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하면서 잠깐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저 뒤에 같이 왔거든요. 제 아내가 저 뒤에 같이 왔는데 왜 같이 왔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약간 제 옛날 얘기를 할 텐데
그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감시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증인으로 이제 사실은 제가 오늘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못 합니다, 오늘 일단.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다 참말로 하시고. 근데 저희 아내가 그 지금 카페를 하고 있어요. 카페를 한 지 한 8년 돼요. 그 서울 제 구로 그쪽에 이제 그 신도림 그쪽에서 카페를 했는지 한 8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카페를 그 운영하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사장이죠, 그죠? 그게 이제 뭐 그 테이크아웃점인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업을 시작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기업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또 제가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이렇게 만들고 뭐 조사하고 뭐 이런 거는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카페에 대해서 뭐 책도 많이 보고 굉장히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실제 운영하는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인 거죠. 근데 저 아내하고 저하고 꿈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꿈이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부목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내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 카페를 하면서 교회를 한번 하는 걸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제 언제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근데 도시에서는 좀 힘들고 이렇게 이제 좀 그 전원 도시 뭐 전원 같은데 이제 가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카페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이제 교회하고 이제 카페를 하면 이게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이구동성으로 여기 카페 하면 되겠다. 아니 왜냐하면 저희는 왜 그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그걸 안단 말이에요. 이 카페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위치, 분위기, 인테리어. 그러니까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도시는 잘 안 띄어요. 근데 이게 전원 카페 이런 거는 잘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일부러 가거든요. 가는 이유는 주말에 막 가서 쉬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쁜 데를 찾아서 간다는 거죠. 그 경치 좋은데 가서 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리고 두 번째가 맛. 커피가 맛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서비스. 친절해. 이 세 개가 이 카페의 성공 요인 세 가지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첫 번째가 여기는 제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이제 사진 찍어야 되겠다 그러고 막 길에서 제가 사진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이렇게 이 전경이 좋아가지고. 근데 여기에 진짜 그 조명을 이렇게 좀 잘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카페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대박입니다. 대박이고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뭐 임대를 해주시든지 가지고 해주시면 제가 하여튼 이게 투자 의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정말 왜냐하면 카페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저희 한성교회는 카페가 1층 전체가 카페예요. 한번 와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저희 한성교회가 제일 처음에 저희 도동 목사님 오셨을 때 900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000명이에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목동 그 한복판에서 서울의 한복판이에요. 그 얼마나 카페가 많습니까? 교회도 많고. 근데 거기서 왜 사람들이 거기로 오냐 이거죠. 불신자들이 그 목동에 아줌마들 있죠. 아줌마들이 잘 사는 아줌마들이잖아요. 서울에 목동 잘 사는 데거든요. 근데 그 아줌마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커피를 일부러 먹어요. 뭐겠습니까? 그 카페가 그 목동 일대에서 유명해요.
그래서 그걸로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불신자들이 많이 와요. 평소에 아줌마들이 거기서 많이 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전도받고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카페. 요즘은 카페. 커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분위기 이런 걸 다 일부러 찾아다니는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말 여기 카페를 하면 불신자들 일부러 여기 와서 아마 커피를 먹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제 그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영혼 구원은 전도하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사명과 목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더 살아가는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뭐냐? 아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읽으셨지만 모든 족속에게 전도해서 제자를 만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 우리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근데 가장 시급하면서도 가장 또 힘든 게 뭐냐 하면 바로 불신자를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전도가 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힘든 이유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힘든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이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 그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잠깐 띄워보실 수 있습니까? 네. 여기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신이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이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이런 사탄 마귀에게서 사람의 영혼을 구해내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의 영들, 영적 전쟁의 대상은 바로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대상을 우리는 보통 사탄이 아니고 사람을 봐요. 네? 사람을 보잖아요. 그죠? 우리 전도해야 되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전도 안 되면 막 낙심하고 막 시험 들고 막 이렇다는 거죠. 근데 전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딱 깨닫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거나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거절당해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전도한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불신자를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비결을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그거를 이제 우리 배워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걸 전하러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여러 해 동안 이 간질로 고통당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아버지는 애만 탈푼 그 속수무책이었어요. 그 아들은 자랄수록 증세가 점점 나빠져서
부리며 물속으로 느닷없이 뛰어들기 일쑤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데려갔는데도 헛수고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은 이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 아버지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이렇게 외쳤어요.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한편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나았습니다. 자, 제자들은 못 고친 아이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을까요? 예?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한테 어떤 걸 줬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칠 능력을 주셨어요. 이때 앞에 줬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번에 못 고쳤어요. 제자들도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님만 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20절 읽을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 귀신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1절 말씀 오늘 이렇게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21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1절 거기 보면 분명히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주에 보시면 이 밑에 성경 밑에 각주를 이렇게 보시면 뭐 말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자, 어떤 사본 이제 사본이 성경은 사본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본 중에서 이런 말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킹 제임스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일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라는 이 접속사죠. 그러나, 예? 그러나 불가능이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나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종류라는 게 뭐냐? 바로 귀신, 사탄, 마귀입니다. 여기 사탄은 뭐라고요? 기도와 금식으로만 나간다. 사탄 마귀는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만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죠. 제일 처음에 그 공생이 시작하실 때, 그죠? 광야로 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40일을 밤낮 금식하셨죠. 그죠? 제일 처음에 하신 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귀신을 뭘로? 말씀으로 쫓아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고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었다면 왜 금식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조차 금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는 금식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 분명히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귀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걸 하죠. 보통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뭘 하냐?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화내기, 남흉보기, 정욕, 음란, 뭐 이런 견고한 요새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요새를 이용해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해요. 우리의 삶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 뭔가 하면 우리의 육체를 가진 이 몸, 육신의 그 본성을 조정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은 딱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자신의 육체를 닫는 방법만 배운다면 사탄의 활동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조정한 육신을 닫아버리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자, 우리가 금식하면 어떻게 되냐면 죄의 몸인 육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작해요. 그 고통을 내가 직접 육체적으로 막 겪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된다니까. 그리고 사단이 나한테 들어와서 통제하는 그 육신의 문이 있어요. 그죠? 유혹과 그 문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닫기 시작해요. 닫고 금식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 육신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막 간절하게 막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움직입니다.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금식은 육신이 우리가 삶 가운데 붙잡고 있는 것들을 파괴해서 육신의 일 대신에 우리가 성령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금식보다 영적으로 우리를 더 멀리, 더 빨리 나아가게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금식은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는 수단이 아니에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금식이 우리를 위해 가장 하는 큰 일은 이것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교제를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 이 세상이 쌓아놓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죄악된 욕구를 죽이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굶겨 죽이는 것이죠. 금식이 바로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 할수록 육신의 문은 닫혀지고 마귀는 우리의 그 영을 다스릴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면 금식이 사탄 마귀 요새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금식은 죄악된 육신을 죽이고 기도는 거룩한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이 점점 강해져요. 금식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하고 결합을 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초강력 충전기와 같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영적인 그런 우리가 가진 전투 능력이 배가가 되어서 사탄 마귀는 물러갑니다. 기도와 금식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능력의 쌍둥이 영적 전쟁의 최대 무기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길은 바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그다음에 그 두 딸이 있거든요. 제가 두 딸이 함께 이제 아침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그 두 딸이 그때 대학생이었고 그 아침 드라마 특징이 뭘까요? 네? 아침 드라마는 시청률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봐요. 아줌마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막장 드라마가 이게 특징이에요. 그때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막장 드라마. 야, 내가 쓰기만 하면 시청률 50% 자신 있어. 책 쓰면 몇 건이라도 쓸걸? 그 사연을 누가 알까? 찢어지고 애통했던 그 심정. 하나님만 아시지. 그 딸 둘이 옆에 있다가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아빠 무슨 짓 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취조를 막 엄청 당했는데, 10년 전에 저는 이제 LG그룹에서 그 매출이 한 연 1,000억이 넘는 그런 사업 책임자로 사업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굉장히 바쁘게 보냈죠. 근데 밤마다 뭐 했냐? 뭐 했겠습니까? 네? 이거 그쵸. 예. 이거 많이 또 하셨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자, 고객 접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술로 밤을 샜어요. 대한민국의 예쁜 여자 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어디 있을까요? 예? 강남에 있다니까, 강남에. 강남룸에 있다니까. 자, 세속적이고 방탕한 그 남편 때문에 제 아내 삶은 지옥 같았어요. 술만 먹으면 외박하는 남편 기다리고 밤을 꼬박 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배반을 당해보셨어요? 그 배신감은 하늘이 무너지죠. 어느 날 집사람은 연탄 가스를 피워놓고 자살하려고도 했어요. 집사람은 이혼과 죽음을 수없이 생각했고, 근데 그때마다 사랑하는 딸 둘, 또 아들 둘, 이렇게 네 자녀의 얼굴이 눈에 밟힙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죽고 갈라, 싸우고 갈라 쓰든지, 아니면 막 살아보자면 저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짐 싸들고. 그런데 집사람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저 울면서 이제 기도하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남편 제발 살려달라고. 남편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남편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그러기를 20년. 집사람이 기도의 눈물의 잔을 가득 채우자 남편이 드디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2012년 1월에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2달 후에 신학대학원을 야간 신학대학원을 들어갑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한성교회에서 행축 아카데미를 섬기면서 한국교회를 돕는 그런 사역을 하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결혼 후에 집사람을 20년 동안이나 속을 썩이던 제가 바로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아내가 저를 잡고 있던 그 마귀, 사탄 마귀하고 영적 싸움을 했을 때에 사탄 마귀 사슬에서 결박을 푸시고 남편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회사에서 말을 그렇게 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기도는 1분도 제가 못했던 사람이에요. 기도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 이게 하나님 내가 이제 만났는데 이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이제 갔는데 1분 하고 나면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막 옆에 이제 막 구경하고 그러고 오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윤석전 목사님 그 연세중앙교회 그분이 썼던 그 절대적인 기도 생활에 있는 책이 있어요. 그분 책에서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한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넣고 그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 응답이 왔다고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기도에 힘을 주세요. 기도에 영역을 주세요. 기도에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 능력 달라고 3일간 한 가지만 놓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지 3일 만에 방언이 터지고 기도에 은혜를 주셨어요. 영적 전쟁 최대 무기는 기도예요. 우리가 전도는 뭐가 좋아하는 줄 아세요? 네? 화장지 이거 아닙니다. 먹을 거 주고 이거 아니에요. 전도, 기도 노트. 전도, 기도 노트. 이걸 만들어서 전도 대상자의 영적 필요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적어가면서 전도를 시작한 날짜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기도가 응답된 날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언제까지 하나? 이거를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영원히 구원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드리는 기도, 최대의 전도 무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지 않는 기도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행축에서 기도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사탄 마귀 물러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금식을 처음 했을 때가 10년 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난 그 딱 10일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가 2012년 1월 20일이었어요. 1월 10일 날 제가 하나님 만났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그날 이제 새벽에 금식을 하라는 마음을 막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때는 이제 제가 기도의 능력을 받았을 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금식 왜 하라 그러지? 난 금식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전에. 근데 금식 그 감동이 오면 저는 이제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금식을 시작을 했는데 금식을 시작하는 첫날이었어요. 그 집 컴퓨터를 제가 이렇게 딱 켰거든요. 켰는데 대화 메시지가 갑자기 화면에 탁 떴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큰 딸이 남친하고 주고받는 메시지가 집 컴퓨터 화면에 갑자기 이렇게 탁탁탁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핸드폰하고 뭐 이렇게 이제 중복이 돼 있나 보죠. 그래서 그게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부산 여행 가가지고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거를 나누는 대화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자친구들하고 여행 간다고 이제 분명히 저희는 그렇게 듣고 보냈는데 몰래 남친하고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이제 들킨 거예요, 저한테 이날. 그 수원에서 이제 그 딸이 그 음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음대를 다니는 큰 딸이 이 집에서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수원이 좀 멀잖아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었어요. 근데 밤새도록 클럽 다니고 술 처먹고 수업 빼먹고 학점 날리고 불신 남친 사귀고 뭐 대학생 큰 딸이 뭐 이런 완전히 그 불량 그 패키지 그 지경이라는 걸 이날 알게 됐어요. 자녀에게 배반 당해 보셨어요? 있잖아요. 다 배반 당하셨잖아요. 하늘이 무너져요. 집사람 내가 그런 모습은 제가 처음 봤는데 그날 머리를 막 그 벽에 찧어가고 막 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찧고 괴로워했어요. 딸을 딱 붙잡더니만 뭐 같이 죽자 하더라고요. 철석같이 믿었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은 더 컸어요. 자녀는 근데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만 해야지.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배신당하죠. 그죠? 아들은 여자 생기면 정신 못 차리고 딸은 남자 생기면 바로 배신합니다. 네.
예. 다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 딸한테 제가 당장 휴학시킬 거니까 그 방문 밖으로 나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학교에서 그 오페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페라 그 주연을 해야 되는데 어쩌냐고. 그 절 노래 보면 막 길길이 뛰더라고요. 나중에 안 되니까 막 울면서 막 매달렸는데 그날 제가 바로 학교로 직접 가가지고 제가 휴학을 시켰어요. 음악하는 애가 휴학을 하면 이건 굉장한 타격이 큽니다. 이거는 이제 몸이 아끼니까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뭐 전 모르겠고 그냥 휴학시켰어요. 근데 딸이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의 어떤 그런 날개가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방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안 하고 있는 딸.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뭐 버릴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범죄해서 자녀가 고통받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자녀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가정 회복시켜 달라고. 가슴 치며 울부짖었어요. 금식을 처음 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육신의 그 죄악이 죽는 것과 동시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육신의 일들 있죠. 이게 즉각 드러나요. 사단이 잡고 있는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 장애물들이 빛 가운데, 예수의 빛 가운데 드러나요. 제게 일어났던 그 가정의 문제, 딸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2012년 그 7월 23일 날 제 일기장에 있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은이, 그 큰딸이 지은입니다. 지은이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변화되기를 눈물로 구했다. 어제 금식기도 3주가 끝났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지은이가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결단을 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딸이 되게 하옵소서. 6개월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딸은 8월 달에 저희 교회 그 캄보디아 선교팀이 그 캄보디아를 갔는데 그 팀을 주도하면서 섬겼습니다. 저희 가족 6명이 모두 함께 그 선교를 같이 갔는데 그때 이제 캄보디아 그 신학 대학을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그 큰딸은 특송을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희 가족은 함께 울었습니다. 선교팀과 현지인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21일간의 그 금식기도 그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사단에게 조종당하며 방황하던 딸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독일은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클래식의 본고장이에요. 그래서 도시마다 극장이 있어요. 도시마다 그 음악 대학원이 있고 그 베를린에 제일 그 베를린이 수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에서 제일 큰 곳이 베를린이죠. 그 베를린에는 한스 아이슬러라는 세계적인 음악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는 줄리어드 음대를 알아주잖아요, 그죠? 세계적인 곳이잖아요. 근데 유럽은 한스 아이슬러를 초점합니다, 음대를. 그 전 세계의 그 음악도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다 그쪽으로 유학을 오거든요. 그래서
이 명문대 이제 한국에서도 거기다 많이 어플라이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주로 누가 하냐면 수석 졸업자 뭐 이런 저기 학생들이 해요. 근데 거기서 수석 졸업자로 들어가기가 힘든 학교예요. 여기가. 큰 딸이 독일로 2018년 8월에 떠났는데 떠난 지 그 6개월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딸이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합격했다고. 한스 아이슬러에. 저희 큰딸은요,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 출신이에요. 소위 지잡대. 근데 국내에서 콩쿨 수상도 거의 경험이 없어요. 스펙도 없고 경력도 없고 백도 없고 독일어도 못하고 나이도 많았어요. 28에 갔으니까. 딸이 전화했을 때 첫 마디가 뭐였냐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었어요. 이제 그 10월 말에는 그 독일의 코푸스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베를린에서 한 12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 극장이 있는데 그곳에 오페라 여주인공을 맡아서 큰딸이 데뷔를 합니다. 그 오페라 그 주연을 그 극장에서 주연을 맡는다는 것은 어떤 그 배우들이 오냐 하면 이 소속사가 다 있어요. 연예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소속사가 다 있어서 그 소속사를 끼고 그 다 이제 그 주연을 이제 오디션도 보고 해서 이제 따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애는 아직 졸업도 안 했어요. 이제 졸업반이에요. 근데 그 졸업도 못한 그 아마추어가 오페라 주연으로 뽑힌다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보여주실래요? PPT가 있는데. 네. 저기에 그 왼쪽이죠? 이쪽 오른쪽이죠?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제 딸의 모습입니다. 저건 어떤 사진이냐면 지난 그 7월 말에 그 이태리에서 그 3대 콩쿨이 있어요. 그 세계적인 콩쿨인데 그 잔도나이 콩쿨이라고 뭐 상금도 많고 그런 콩쿨인데 거기서 2등을 했습니다. 1등도 한국인이 했어요. 1등은 정말 그 서울대를 나오고 지금 아주 핫한 그런 남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 애가 2등을 한 거예요. 저희는 사실은 믿기지가 않더라고. 근데 그리고 오른쪽 그 왼쪽에 있는 저거가 이제 그 코푸스라는 그 극장, 그 오페라 극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10월 말에 이제 그 데뷔를 하고 저희도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영어 이름도 지었어요. 저기 보면 콩쿠르 나갈 때 그 지었는데 저기 보면 글로리아 지은초이라고 돼 있어요. 그 글로리아라고 지었어요. 영어 이름을 지은초 이게 막 이게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앞에 글로리아를 붙였어요. 글로리아가 뭐죠? 네? 영광이잖아요. 영광. 그죠?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적었잖아요. 근데 10년 전 제 일장에 적었다. 그 기도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부모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딸은 구원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사탄
마귀, 영적 전투할 때 저는 언제나 금식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싸울 힘과 능력과 지혜를 모두 주셨고 제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의 99%가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전도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 영혼의 결실은요, 기도의 총량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행축에는 태신자, 우리가 품는 태신자 있죠? 구원받을 태신자들 영적으로 깨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특별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이게 바로 릴레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오량교회 그 행축은 10월 31일부터 하시죠, 그죠? 릴레이 금식 기도를 그 다니엘 기도회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3주간 하시는 걸로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 한번. 네. 심각하군요. 야, 은혜가 안 되겠는데 이거 제가 이게 오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겠는데. 자, 저도 한 끼도 못 굶었던 사람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정말 정말 유용한 그런 오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성경에는 3가지 금식이 나와요. 어떤 금식이냐면 완전 금식, 보통 금식, 부분 금식 이렇게 3가지가 나와요. 완전 금식은 전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먹지 않기 때문에 짧게 해야 돼요. 길게 절대 못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물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이 내 건강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거는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보통 금식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물만 먹는 거예요. 물만 먹고 하는 거죠. 근데 금식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럼 이게 체력적으로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보충하기 위해서 묽은 뭐 스프 이런 것도 좋고 그리고 과일, 주스 이런 달지 않은 과일, 채소, 뭐 주스 이런 이제 묽은 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여튼 음식을 안 먹는 거죠.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물만. 그리고 부분 금식은 뭐냐면 특정한 음식하고 음료를 장기간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다니엘이 했던 금식이에요. 다니엘이 뭘 했냐?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뭘 안 먹었죠? 고기, 또 뭐? 단 거 안 먹었어요. 그래서 고기하고 단 것 이거 거부하고 뭐 빵 이런 거 안 먹었죠. 그리고 뭐죠? 21일 동안 채소하고 물만 먹었어요. 그래서 금식 후에 3주 후에 마침내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성경에는 3일, 7일, 21일, 40일 등 금식 기간이 나와요. 금식 기간에 대해서는. 근데 금식 기간은 내 그 환경에 따라서 정하면 됩니다. 저는 보통 3일간 물만 먹는 그런 보통 금식을 가장 많이 합니다. 지금도 뭐 그때 이후로 계속 하고 있는데 매월 초 이제 3일간은 제가 보통 금식 3일간 이제 물만 먹고 그렇게 이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하고 이제 아까 그 딸 그 일기장에 21일 했다는데 21일도 했고 제가 이제 46일을 했어요. 46일 금식을 했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보통 금식하고 부분 금식을 같이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3일은 물만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 4일 있죠. 4일은 채소만 한 끼 먹어요. 다니엘 금식을 4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는 보통 금식 3일, 다니엘 금식 4일. 이렇게 21일은 이거를 3번 한 거죠. 3주. 그 다음에
46일은 그때 그 1월 22일인가 그때 그 저기 제수일부터 부활절까지 했는데 2012년 그때가 46일 했는데 그때가 이걸 7번 한 거죠. 7번 이렇게 이제 7주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원래 80kg였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이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제가 80kg 나갔었어요. 제가 막 매일 술 먹고 막 매일 안 먹고 그러니까 80kg 막 이렇게 됐는데 막 허리 36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46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20kg가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60kg가 되고 허리가 30이 됐어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진 옷을 다 버렸어. 다. 하나도 못 입어요. 모든 옷을 버렸어요. 뭐 속옷까지 싹 다 버렸어요. 입을 수가 없어요. 양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옷을 버렸다는 건 뭐죠? 완전히 이게 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육체적으로 딴 사람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저는 사탄 마귀를 따르던 사람이잖아요. 에?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따르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제가 그냥 금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식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뭘 했을까요? 예? 아니, 전도한 게 아니죠. 전도한 게 아니고 뭐 했어요? 예?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사탄하고. 왜? 우리 가정에 둘러싸고 있는 그 사탄 마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을 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탄 마귀하고 필사적으로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저와 저희 가정 공격하던 그 사탄 마귀 물러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이 아주 적당해요. 적당하고 금식은 우리 몸을 대청소하는 거하고 같아요. 최소한 3일 금식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하는 그게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적게 드는 거죠. 소화할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는 금식하는 동안에 어떤 또 증상이 있냐?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전 머리가 왜 아픈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두통은 어떤 거냐면 몸이 이제 이게 우리가 음식물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몸이 에너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막 에너지를 얻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나쁜 것 이제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뭐가 있죠? 불순물, 독소 이거를 태웁니다. 막 태우니까 어떻게 해요? 체내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는 증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이게 뭐 몸이 이상한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머리 통증은요, 3일만 딱 지나면 거의 없어져요. 3일만 지나면.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대요. 금식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의 저자가 마릴린 히키라는 여자인데 이분은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그녀는 일주일에 7끼를 금식합니다. 어떻게 하냐?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사실은 하루 한 끼만 지금 먹고 있거든요. 제가 365일 왜 이렇게 됐냐면 위가 작아졌는지 뭐 부작용인지 모르지만 46일 지나고 난 다음에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끼만 먹어야지 2끼 먹으면 막 부담돼서 못 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홀리하게 그렇게 됐는데 이 365일 저는 뭐 2끼 금식 하는 거예요. 저는 21일간 왜 고기하고 밥, 당근 멀리하는 다니엘 금식 있죠.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제 경험을 봐서 누구든지 할 수 있고 하루라도 금식 오늘 보니까 몇 분 안 계신데 하루라도 금식 안 해보셨죠? 그러면 일단 뭐요?
시작이죠. 시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 딱 힘을 주시. 그래서 놀라운 금식 능력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그 가정과 자녀들이 중독, 나쁜 습관, 음란, 제약에 시달리시나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부모, 자녀, 배우자와 함께 믿음의 가정 이루고 싶으신가요?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와 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 가정에 대한 사탄의 공격을 끝장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식할 때 여러분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오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 제가 오늘 이게 감동적인 제가 카드를 제가 받고 이걸 놓고 제가 막 이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간절한 그 태신자 153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 행축 기간에 하나님을 향해 금식, 기도, 거룩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행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들, 부모들, 가정들 모두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반드시 이루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네. 자, 이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같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누림으로 그 행복이 깊어지며 예수님을 전함으로 더 큰 행복을 만들게 하옵소서. 아멘.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이게 제가 설교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그 성경 구절인데, 그 성경 구절이 제가 보니까 여기에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전 이걸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번 행축에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천국 상급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행축 기간 매일 멈추지 않는 그 새벽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가족 구원하고 이웃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믿음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믿음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아멘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일반을 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금식해야만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어둠의 근세에 붙잡혀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153명 이 잃어버린 영혼들 가슴에 부었습니다. 그 영혼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배워받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금식으로 구원을 가로막는 사탄 마귀를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부모님에게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우리 가족들 모두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시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주여 세 번 찾고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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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에 품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본의 이제 행축을 통해서 우리 오량교회가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형제와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러 가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근본에 우리의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히 우리 오량교회 태신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박석빈, 박경구, 최가연, 김영배, 유경자, 조남정, 조남재, 윤현순, 양순국, 홍춘자, 박옥희, 차영순, 유봉선, 신승열, 김영순, 양옥자, 양길의, 최종태, 최종현, 박미양, 우동진, 정성교, 박우성, 윤여순, 정명교, 정희용, 김복순, 이범교, 김민정, 박관대, 박병호, 김희자, 권영옥, 김덕현, 황순희, 박순호, 이석자, 김계순, 김환식, 이봉예, 이근원, 노영섭, 정양석, 이광복, 김종철, 한경숙, 최철한, 전원고, 이성원,
민경희, 전숙기, 김명환, 이일구, 남궁정예, 김승규, 김종혁, 현윤옥, 이규식, 박명순, 최흥규, 오관정, 김철규, 천세홍, 이미경, 김선승, 정승아, 유정숙, 송태진, 이선규, 신사연, 윤도근, 백은숙, 홍미, 김영숙, 이승식, 전문자, 이상구, 성준석, 박정환, 민정인, 박광천, 이양권, 김용석, 오하자, 박인호, 이용범, 김혜정, 김정선, 최영순, 이건재, 이청복, 전천호, 이영순, 박병문, 김갑순, 전명환, 이승금, 박장교, 장경자, 이진희, 김경수, 김정옥, 이순남, 박은섬, 송치수, 이은철, 이행노, 이나경, 박승호, 김인숙, 강필성, 강혜성, 나이조, 점점수, 김복동, 송찬이, 양금주, 김덕신, 윤정순, 김경희, 이은희, 김종석, 김준호, 배옥조, 김범준, 신용철, 백남주, 김동해, 민근영, 장의철, 백영애, 김종환, 김영창, 김경수, 김은환, 조남석, 이은행, 신용철, 정순철, 조성광, 화준모, 박노식, 김선태, 김은고, 이건목, 임성님, 조진석, 배정남, 이지영, 이주열, 이상현, 우갑재, 차영철, 유인학, 박승규, 이규영, 이명숙, 조민, 조솔빈, 조성민, 정찬호, 김관영, 대나미모, 유영옥, 지어서연이모, 이계석, 한옥희, 이영금호, 이입의 한다은. 하나님, 이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붙들고 있는 사단, 원수, 마귀의 세력, 어둠의 영, 귀신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을 붙들고 있는 흑암의 어둠의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저들을 붙들고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의 가정, 그들의 환경,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근본의 우리 오량교회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근본의 행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주옵소서. 능력의 힘을 주옵소서. 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근본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눈물, 이 뒷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속물로 주셨다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속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런 영을 찾으시라.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흘리셨네.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엘리엘리 엘레 엘레 오로시라 주님의 그 절교.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님의 명령, 주님의 소원인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의 태신자를 품고 능력의 쌍둥이 기도와 금식으로 구원의 열매 맺기 간절히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 오량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우리 오량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또한 목회자들을 또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한성교회 또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최윤식 목사님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